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은 I am free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하자는 의미로 제가 오늘 좀 그 위에 아무 스포츠 코트도 입지 않고 좀 반팔 셔츠에 밑에 안 보이시겠지만 나름 청바지와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섰다는 것은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유함 속에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미국 땅에 어떻게 보면 자유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처음 설립되고 개척이 되고 건국이 될 때 자유를 위해서 똘똘 뭉쳤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죠. 17세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온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왔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 그때 영국 왕실 중에 이제 튜더 왕조와 이제 스튜어트 왕조라는 그 왕조들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교회법을 막 바꾸고 혼인법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과 옳지 않다. 그런데 이런 청교도들은 영국에서는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건너왔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18세기 미국 역사를 봐도 미국 건국의 역사를 봐도 이제 영어로는 저희가 이제 Founding Fathers라고 하는데 이제 뭐 조지 워싱턴, 존 아담스, 벤자민 프랑클린, 토마스 제퍼슨 다 이런 분들이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뭐죠? 영국의 통치에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건국하고 싶어서 뭐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싸웠던 우리 미국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거는 이것보다도 거의 한 1800년, 1700년 전에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유라는 이 개념과 단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그 참 자유가 무엇일까? 그럼 자유한 그리스도는 왜 자유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어원, 이 자유라는 단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자유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엘루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여지냐면 어떤 한 종이 slavery죠. slave가 종이 그 종노릇을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그 단어가 엘루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엘루테리아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그 정의된 그 표현을 보니까 무언가를 내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이제 엘루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 보면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강박에 시달리시면서 더욱더 뭔가를 내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있으시고 또 더욱 안타깝게는 저희가 수년 동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종교적 강박증 때문에 불법적인 죄를 짓고 남을 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한번 접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는 그냥 내가 멋대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과 자유 개념의 적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유라는 주제가 굉장히 양쪽에 이렇게 모두 날이 서 있는 검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한번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자유의 참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왜 자유한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자유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둔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자유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됐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도 이제 5장을 읽었지만 좀 앞선 장 3장을 보면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은 자녀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저희가 재방문을 할 텐데 4장에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또 오늘날 현실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 살짝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왜 금수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금수저, 뭐 은수저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뭐 흙수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제 누가 누구의 뭐 재벌 2세고 3세고 집에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부동산이 몇 채고 그러면 이제 뭐 금수저라고 부르고 또 나는 은수저가 출신이어가지고 나는 불리하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금수저가 더 있을까요? 아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 지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신데 그의 아들, 딸 된 우리 자녀들은 이거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가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자유하고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 하나님 뭐가 없는데 뭐를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한 돈을 주세요. 대학생들은 제가 많이 만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물론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는 것 자체에 기뻐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궁핍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궁핍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건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거짓골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로서의 행동도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첫째가 이제 4살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이래, 이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래라고 지었는데, 우리 이래가 요즘 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빠 저쪽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내가 나오라 그러면 나와. 그리고 한 5분 10분이 흐르면 저를 불러요. 아빠 일로 와봐. 그럼 뭘 했냐면 방이 장난감으로 다 어질러졌는데 그걸 자기가 다 치우는 거예요, 혼자. 근데 보지 말래요, 그걸. 자기가 장난감을 치우는 걸 보지 말고 아빠 내가 부르면 와. 저쪽 가서 있어. 그리고 제가 와요. 그러면은 이래가 이래 너무 잘했지. 아빠 나 칭찬해줘. 네, 이러는 거죠. 제가 이런 이래의 모습을, 또 아빠 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 딸을 통해서 배웠냐면, 이래가 장난감을 치우는 이유는 장난감을 안 치우면 내가 아빠 딸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보면 웃으니까, 아빠가 이걸 보면 기뻐하고 칭찬을 해주니까 장난감을 치우고, 또 장난감 치우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딸한테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똑같은 약간 생각을 할 수 있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웃으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그 감동과 그런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왜 우리가 자유한가를 연결선상으로 이제 또 더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또 자유해진 몸인지, 자유해진 영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1절, 2절을 읽으면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몸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사심,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앞서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보인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유로운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곧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로마서 말씀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깊이 읽기를 즐거워하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않다고요?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는 이제 죄악에 사로잡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악에서 자유한 몸이고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이제 좀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점이 되는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각각 다른 서신들이 다른 메시지, 다른 어디언스, 청중을 가지고 있지만 희한한 것은 갈라디아서처럼 바울이 좀 흥분을 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쓴 이런 서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도 보면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이게 와닿는데 영어 5장 2절 말씀 제가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Mark my words. I, Paul, tell you that if you let yourself be circumcised 이렇게 말을 풀어가는데 이렇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어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Mark my words. 내 얘기 좀 들어봐라. I, Paul. 나 바울이 얘기하니까 좀 들어봐라.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서신을 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못 읽은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좀 심각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보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예배 생활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텐션, 의도로 이렇게 행함에 좀 무게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할례를 예로 들었지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로함을 얻겠다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노력이 바울에게서는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죠. 네가 할례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길 거라면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네가 이제 다 지켜야 돼.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배우고 적용한 것이 있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삭감하거나 대속해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의롭게 할 수도 정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이 아예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네, 율법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치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시 사심이 소중한 일인지 값지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 주고 감사와 더 큰 찬양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거나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다시 사심이 그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이 더욱더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보여주는 귀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악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자유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된 우리 몸과 영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바울이
또 굉장히 값지게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정리해서 풀어가지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부터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유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PUN, 펀이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로 좀 장난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freedom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제 freedom을 이렇게 스펠링 아웃 해보면은 FREEDOM 이죠. 그렇죠? freedom인데 freedom이라고 그냥 읽었을 때 제가 스펠링만 바꿔서 FREEDUMP 라고 해도 freedom 이란 단어 발음이 나오죠. freedom. 근데 뒤에 DUMB는 무슨 뜻이죠? 바보, 멍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freedom과 freedom의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처음 앞선 freedom, DOM, freedom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이제 뭐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누리게 해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freedom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지만 freedom, DUMB는 거짓된 자유고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아니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나를 부르짖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목소리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겉모습,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들이 진정 성령으로 인도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인지 아니면 freedom, 거짓된 가짜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지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돌이켜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13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무슨 얘기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뻐 받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이 자유로 너희가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유고 방탕한 freedom, 잘못된 자유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탐함과 이 같은 것들이 다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유가 아닐 뿐더러 후반부 말씀 보면 뭐라고 경고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는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달라스 성도님, 달라스 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이 양날의 검 같아서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나온 잘못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다뤄야 될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누릴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절제된 자유입니다. 절제된 자유. 자, 그럼 성령님께서 주어지시는 진정한 freedom, freedom은 이제 바울이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또 도전드리고 싶으신 것은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하시기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깊은 뜻을, 육신의 잘못된 자유는 무엇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유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고, 또 내일 주일까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깊이 하나님 그 고요함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자유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유. 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의 과정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여정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걸어야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믿어야 할 것은 구원, salvation,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아니면 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 이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sanctification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성화, sanctification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인도되는 것과 끌려가는 것의 차이점이죠. 인도되는 것과 끌려가는 것. 자, 무언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은 뭐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도와주시고 우리가 발을 떼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는 것은 다르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가 옷을 잡혀서 밧줄 묶여서 손이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게 사실 부족한 제가 감히 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요소죠. 그런데 저한테 주신 감동은 우리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그 성화되는 과정까지 끌고 가지시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그 인도하시는, 갈 길을 밝히 비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로 억압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그런 자유함을 신앙생활 속에 또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am free. 다시 한번 I am free.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특히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 궁핍함 가운데 그 궁핍한 기도 제목보다 오히려 더 큰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스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제 누려지는 그 자신감으로 더욱더 누리시는 삶을 사시고 더욱더 막대한 것을,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죄책감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과 강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하시고 대속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 가운데서도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함 속에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적용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보혈로 저희를 눈보다 희게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더러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 영생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했던, 궁핍했던 그런 기도와 제목들, 저희의 부족함을 아버지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 더 큰 것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저희가 더욱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입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